1절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한번 찬양부터 먼저 합시다. 마치면서 한 번 더 이 찬송을 할 것입니다. 반주자님 악보도 안 줘도 아주 척척 잘 합니다. 우리 2절은 이렇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곁으로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 그대로 이 가사 그대로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이 가사대로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나아왔던 것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함께 하셨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앞에서 이끌어 주셨고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 찬양을 한 번씩 부르고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처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간단한 한 구절에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많은 이런저런 환경 속에 처했다. 원래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은 나는 풍부할 때도 있었고 비천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배부를 때 배고플 때 궁핍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처해야 될지 처신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그랬죠. 지금 현재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빌립보스입니다. 빌립보스 같으면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옛빌골몬 이것을 우리 옥중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의 말씀 서신.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언제 순교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감옥 속에서도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미쳤죠. 교도소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빌립보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있었던 감옥이라고 보통 그래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은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죽음을 앞둔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부귀영화를 누려서 성공이 아니라 인생 성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죽은 지 오래돼가 잊어버렸어요. 예, 정주영 씨입니다. 정주영 씨가 자기의 인생 철학으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다 같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정주영 회장은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이죠.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으로 살았습니다. 아무튼 정주영 씨는 이렇게 젊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왔죠.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어떤 현대 그룹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자서전의 저 제목 그대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실패는 없다. 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는 실패는 없다. 이런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삶의 철학, 저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저 철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 책에 보면, 저도 저 책이 있는데 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저게 뭐 같아요? 예? 벼룩. 예. 벼룩, 빈대, 뭐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저게 뭐냐면 이 정주영 씨의 철학이 저 철학이 왜 나오느냐? 빈대 한 마리 철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주영 씨가 젊었을 때에 인천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하면서 이 막노동을 할 때인데 뭐 너무 가난해가지고 집도 없고 그래서 일하는 그 창고에서 잠을 잤는데 빈대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빈대가 뭔지 아세요? 빈대. 30대는 빈대 아세요? 모르는가 봐요. 이 말은 알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빈대 붙는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어쨌든 빈대. 이 빈대가 너무 그냥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는 중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빈대는 물을 무서워한대요. 물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머리 옆에도 물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 양팔에다가 또 양발에다가 전부 다 물그릇을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한 3일 동안은 전혀 빈대가 이제 괴롭히지 않더래요. 빈대 물린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 연세 많으신 분들 다 빈대 옛날에 추억이 있죠? 근데 한 3일 지난 다음에 한 4일째 되니까 또 이놈의 빈대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나름대로 보았더니 이 빈대도 머리가 있잖아요. 빈대도 IQ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으로 가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빈대가 머리를 써서, 그래서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툭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괴롭히더랍니다. 이때 정주영 씨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이 하찮은 빈대도 앞이 막히니까, 지상전이 안 되니까 공중전을 펼치면서 나를 공격하면서 달려드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사람인데 저 빈대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 빈대 한 마리를 보면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이 막히는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실패는 없다. 왜냐하면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빈대 아저씨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게 정주영 씨의 삶의 철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주영 씨는 가끔 실패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야, 이 빈대보다도 못한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빈대보다 못한 사람은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그 하찮은 빈대를 보면서도 어려움을 내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깊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웁니까? 그 빈대 한 마리에서도 배우는데 우리는 빈대보다도 1000배, 10,000배, 수천억 배의 더 많은 지혜를 우리는 배웁니다. 어디에서 배웁니까? 66권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는 거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지혜, 그것을 우리는 늘 항상 가슴에 담고,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말, 이게 원어로는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스스로 만족한다, 뭐 한문 그대로죠. 그래서 자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시 세계적인 그런 그 사상이었던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스토아 철학이 뭐냐? 이 철학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세계적인 어떤 철학의 하나의 그 사조 중에 하나가 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목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확실한 도덕적인 행동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주제로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에서 이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로는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이죠. 이 바울 당시에는 이 제논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키케로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던 어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시의 그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추구하고 원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키케로, 제논 이런 세계적인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연구를 하지만은 스스로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철학자들도 아직까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굴러 들어온 그런 유대인 나부랭이가 건방지게 말이지 자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은 이 바울을 아덴에 있을 때는 이제 막 그냥 공격하고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조금 전에 11절을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분명히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실망이네요. 그러나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죠. 저도 그렇게 100% 하지 못합니다. 아니 뭐 60%, 70%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면으로 될 수 있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자족하며 영육 간의 진정한 그런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거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이야기가 힘들죠. 아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멘을 많이 안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능력으로 이 자족할 수 있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아까 그 대철학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자족했다. 나는 자족한다.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가 이런 면으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느냐? 누가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하느냐? 자,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I can do it. 제가 영어 잘하죠. 자, I can do it. 뜻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 따라해 봅시다. I can do it. 학생들 I can do it. 용기가 없어요. 군에 좀 가야 되겠다. 자, I can do it.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자부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이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전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앞에 뭐 주 안에서 해도 좋고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본다면은 빌사일삼입니다. 빌사일삼 어디서 나온 한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13절.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합쳐서 빌사일삼 I can do it. 빌사일삼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나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건 종합을 해본다면 2주 전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자, 종합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같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만 믿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빌사일삼이 되면, 빌사일심이 아닌 그냥 내가 I can do it, 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마는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닌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의 경험, 내 모든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교회에 나와도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재미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목은 강한 용사 전설의 삑사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봅니다.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서울 사랑의 교회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대원 중에서 가수 지망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저기 찬양하는 저 청년입니다. 그 가수 지망생이 이제 그 찬양대원인데 한 번씩 이렇게 특송을 이렇게 이제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송을 했는데 뭐 성가북 입고 저 나와서 저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높은 음절에서 완전 이상한 소리가 났죠. 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웃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수많은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근데 저 높은 소리가 나오니까 저 높은 소리를 삑사리라고 그러더래요. 저는 삑사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피아노 치다가 다른 음이 다르게 하면 그게 삑사리를, 우리 노래 부를 때도 뭐 그렇다고 하대요. 아무튼 이 청년이 이 찬양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박수를 안 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힘없이 그냥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대망신을 당한 거죠.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삑사리 안 합니까? 피아노 학교에 가서 처음 배울 때 안 했나요? 성악하는데 한 번씩 삑사리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이 삑사리 찬양은 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재미있다고 그렇게 올렸지만은 그러나 이 청년으로 볼 때는 일생일대에 자기 나름대로 가수가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야말로 이건 창피 중에 창피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수가 만약에 다음에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이게 계속해서 따라붙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가수의 꿈을 접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찬양을 하면서 사전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시죠?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 청년이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으로 회개가 되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수의 꿈을 접고 신학교에 가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한 용사 이렇게 유튜브에 또 핸드폰에 쳐보시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옵니다.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삑사리가 내 인생 전체를 바꾼 그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부인도 함께 삑사리 때문에 나는 우리 남편을 자랑한다고. 그 동영상 이를 보면은 그것도 해설하는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의 삑사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내 실수로 왔든지 또 어떤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왔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청년이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찬양을 할 때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내가 찬양을 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또 다른 어떤 인생 역전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때에 그 다음에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때에 그런 때 더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맨 처음 찬양을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인생길에서 혹시 지쳐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넘어질 위기에 있습니까? 아까 그 청년처럼 인생의 그 어떤 삑사리가 나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곁으로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붙잡고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는 비천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풍부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삶의 배고픔과 삶의 궁핍,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속에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더 맡기며 또 힘들 때마다 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